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지요? 5개지요. 그런데 이 5손가락이 모여가지고 서로 각자를, 손가락이 10개입니까? 한 손에 5개죠. 제가 한 손을 빠뜨렸습니다. 한 손에 5개인데 이 5손가락이 모여서 각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엄지손가락이 하는 말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야 그럴 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검지손가락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리킬 수가 없잖아. 여러분, 사람을 가리킬 때 뭘로 가르쳐요? 이걸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사람이야,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을 때 검지손가락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봐 물건을 집을 수도 없잖아. 그러면서 또 검지도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가운데 손가락이 차렷! 그러는, 차렷! 누가 제일 키가 크죠? 내가 제일 키가 크잖아. 그러면서 또 자기를 뽐내는 거지요. 그러자 네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을 약지라고 하지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사람이 반지를 어디에 끼워주니? 어디에 끼워줍니까? 엄지예요? 검지요? 가운데 손가락이요? 아니지요. 약지에 끼워줍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이 가장 귀한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러자 이 생기손가락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지? 생각해보니 제일 연약하고요, 그렇죠? 볼품이 없어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기죽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어느 누구도요, 기가 죽고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자랑거리가 있고요, 누구에게나 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대전에서 전편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에게 차 한 잔을 권하니까 그러자고. 그러면서 앉자마자 숨 쉴 겨를도 없이 자랑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뭐 얘기인즉슨 자기 아들이 대전에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신도도 아주 많고,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자랑까지 하냐면 헌금도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 명예와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 권력과 자기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또 자기 지혜를,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 중국어를 잘한다, 자기는 일본어를 잘한다, 이렇게 또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느 어르신이 전도가 돼서 교회로 왔는데요, 이분은 틈나는 대로 자기 힘을 자랑해요. 자기는 날마다 찬물로 목욕한다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아느냐고 힘을 자랑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랑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나 근사한 옷 입었으니 좀 봐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탁 하면 저 이발했거든요. 그렇죠? 나 파마했다는 것입니다. 나 멋있게 염색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랑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좋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자랑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참사랑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투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싫어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소유한 것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자랑하는 이런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는 상대방의 업적과 공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자랑하는 것은 자기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페르페류 에타이,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게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교만, 그리고 과장,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무익한 잡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를 고무풍선처럼 부풀리는 것,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소위 이런 사람은 허풍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족한 것을 많은 것처럼, 그리고 작은 것을 큰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보다 부풀리고, 그래서 바람주머니처럼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헛된 자랑으로 인해서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니,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했는데 뭐 그런 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랑해서 먹고 삽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 때 자랑을 해야 잘 팔려요? 자랑을 안 해도 잘 팔려요? 네? 자랑을 해야 잘 팔립니다. 이번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아주 인기와 명성을 얻었던 우리 한국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컬링 선수들. 그런데 이 선수들이 광고했다지요? 어떤 광고했습니까? 여러분, 컬링할 때 이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청소기 광고했대요. 그러면 이 청소기 많이 팔릴까요? 덜 팔릴까요? 많이 팔리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랑해야 이익을 얻습니다. 자랑을 해야 출세하고요, 자랑을 해야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요, 교회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랑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랑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덕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사실은 참다운 지식이 아니라 헛된 지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없지요.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우상이 없다면 여러분, 우상의 제물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상의 제물이 존재할 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상이 없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도 없다. 그래서 우상의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그냥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아,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야, 이렇게 알고 먹게 되니 여러분들 이웃집에서 개똥이 엄마 어제 저녁에 우리 제사 지냈는데 이거 제사 음식 한번 먹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양심이 꺼림칙해지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상은 없어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도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이런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자기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가 우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없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신 음식이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떤 제사집에 가서 그냥 제사상을 받으면서 저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헛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나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 없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이든지 나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이건 나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그 사람은 우상이 없다고 아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동안에 목자님들께 배우기를 이거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보니까 박은진 목자님이 제상에 놓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박은진 목자님 먹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감사함으로 먹자. 담력을 얻지 않겠냐. 결국 그로 인해서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 그 일로 인해서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나는 내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세상에 우상은 없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없어. 그러니 우상의 제상 앞에 앉아서 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이건 나의 지식이었죠. 근데 왜 이게 헛된 지식이 되고 맙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양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족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귀합니까? 물론 음식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이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지요. 왜 성도가 귀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헛된 지식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그 죄는 어떤 죄가 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사실은 헛된 지식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우상의 제물 앞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에게 죄를 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실족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케 않게 하리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주로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이 뭐냐? 바로 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요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기들이 이웃집으로도 배달이 되고 그죠? 시장에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고기 천지야. 그런데 그 고기 중에는 우상의 제물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상은 없다. 그리고 나는 우상의 제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 스스로도요, 얼마든지 또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아까 제가 교만이라고 그랬지요. 자랑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가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IQ가 굉장히 높은 개구리가 어느 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느냐? 여러분, 새들이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개구리가 생각하기를, 저 나뭇가지를 내가 입으로 덥석 물면 나도 새와 같이 하늘을 같이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개구락지가 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하고 협상을 합니다. 나 좀 날아다니게 해도.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인심을 썼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는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게 됐어요. 땅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개구리가요, 이 새가 물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입으로 덥석 물고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이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전부 부러워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개구리에게 외칩니다. 야, 개구리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똑똑하다, 도대체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니?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 날아다니던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뭐라고 외칩니까? 그야 물론 내가, 그렇죠? 내가 생각했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입으로 덥석 물었던 그 나뭇가지를 놓치고 말았지요. 그래서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죽었대요. 그런데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개구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리고 왕 다음으로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라는 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면서 어떤 음모를 같이 꾸미느냐? 내가 한번 왕처럼 한번 행세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다음에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놈을 공중에 매달아서,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죽이고, 나는 왕처럼 한번 왕복과 왕관과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한번 왕처럼 행세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왕관과 왕복과 마차는 누가 입고 탑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타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준비한 그 나무에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이 매달리게 되지요. 왜 성경은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의 선봉이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취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교회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부간에 한날에 죽음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날에 죽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사건도 사랑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성경은 이 두 부부의 죽음을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사도행전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됐죠? 왜 죽게 됐습니까? 무슨 일로 죽게 된 거예요? 바로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얼마를 감췄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일부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일부를 감췄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자기 것을 감췄다고 해서 어떻게 한날 이 부부를 둘 다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감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감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양복이 누구 거지요? 이 양복 누구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탐내지 마세요. 근데 이거 감추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것인데. 그런데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이 의미가 참 심각합니다. 헬라어에는 이 말의 의미가요, 노습 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훔치다, 횡령하다, 떼어먹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 것인데 그것을 감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는 거지요. 누군가의 것을 떼어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분명히 팔았는데 자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횡령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훔친 것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떼어먹은 것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만 볼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온전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누구에게 바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좋아 보이는 거야. 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세상에 바나바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감추지요? 왜 감췄습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다 바치기는 아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이제는 나도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재산은 사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왜 바치기가 싫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동기가,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동기였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동기가 나도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저렇게 헌금을 하고 좀 인정받고, 나도 교회에서 좀 직분도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두 사람의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씩 좀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어느 고등학생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학원 시간이요, 학원 시간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서 갑자기 토요일 날 오후로 바뀌었지 뭐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다음 말 안 들어도 알아요. 그러니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사라지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거죠. 왜? 내가 큰일 나서 갔으니까. 큰일 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교훈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 아야,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니?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라. 학원 못 간다고.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안식일조차도 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는 서울대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서라도 나는 서울대 가고 싶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 속에 기록된 요셉을 한번 봐라.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노예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신분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것도 먼 나라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맞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사람을 형통한 자다,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종살이하고 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나 됐으니 그러니까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서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를 형통한 자다, 성공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그러니 성공한 자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내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내가 여기서 기왕에 유학생으로 왔으니, 실제로 유학생이거든요. 궁중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온 거예요. 내가 왔으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세웠을까요? 아니요. 그는 어떤 뜻을 세우느냐? 내가 왕이 주는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 다니엘은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관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10일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이 다니엘의 방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방식대로,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나는 밤예배도 참석하고, 나는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나는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나는 온전히 11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비교해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야채만 채식만 먹었던 이 다니엘의 삶과 비교해보니 누가 윤택해졌습니까? 누가 윤택해졌어요? 다니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소유하고, 그런 하나님의 참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예수님 많은 병자들 고치셨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삽시간에 대통령 지지율 1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동기가 순수하질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많은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사람도 나도 명성을 얻겠다, 그걸 읽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자랑할 목적으로 나를 따라다니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하지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일까요? 진짜로 많았던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순수 혈통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정말 자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명문 율법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있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명문 율법대학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과 같더라는 거예요. 무엇과 같더라는 것입니까? 점잖은 말로 배설물, 좀 거시기한 말로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영광을 여러분 똥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했던 것을 자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랑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했지만 자랑하지 않았던 거지요.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자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랑을 안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예수교회 한국총회 소속 목자님이 21명이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박은진 목자가 제일 많이 수고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우리가 다 알아줄 텐데 뭐 그렇게 자랑하냐. 자랑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전혀 자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자랑한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유일한 자랑거리, 바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자랑하고 계세요? 앞으로 꼭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꼬맹이 3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아빠들을 자랑을 해요. 예. 어떤 아이는,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진짜 친하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꼬맹이가,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래서 청와대도 늘 가고 그래.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꼬맹이가 조용히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누가 제일 높아요? 누구를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나오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